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여호수아 3장 2018년도 9월 16일 주일 설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이화긴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도 씻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온 인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참 하나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어린 양 같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정말 그 요단강이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정말 그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은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 요단강이, 언약궤로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씻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거짓교리를 팽개치고 정말 그 예수님이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영원한 의인으로 탄생이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하고요,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3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슈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슈아 구원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죄에서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또 구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구원자로 이제 또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 지금 이제 1장부터 이제 17장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죠. 그죠? 예.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요단강이 이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이렇게 밟고 멈추면 요단강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런 3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물가에 들어가라. 요단강의 물을 밟으라고 말씀한 거죠. 그죠? 예.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는 것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은요.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제 모맥은 이제 보리하고 밀을 이제 모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굉장히 이 물이 차고 넘쳤나 봐요.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말씀을 하거든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어요. 언덕을 넘칠 정도로. 우리도 왜 물이 없는 강이나 뭐 하다못해 시냇물이라도요. 시냇물도 왜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징검다리로 이렇게 놓고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징검다리도 막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어때요? 거기 지나가다가 그냥 죽잖아요.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홍수가 나고 또 이렇게 여기 말씀 보니까는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잖아요. 언덕을 넘칠 정도면은 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할지도 몰라. 이렇게. 요단을 건너니 가다가 떠내려가 죽을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내 생각을 이 마귀도 생각을 주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줍니다. 거기 이제 그 생각대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불신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광야 이 요단강 오기 전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이 뭐 40년을 이렇게 도는 생활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광야 이 말미에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또 여호수아도 같이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사랑 옥을 진멸시켰고요. 그 족속들.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 그 족속들을 또 진멸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족속. 싸움에서 아주 완전히 그냥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속였던 그 술사 발람을 그냥 죽이고요.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정복 전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붙이신 족속은 다 이겼습니다. 진멸하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요단을 건너면은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그 법궤를 매는 사람들을 그냥 가라, 알아시는 거예요. 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3장 17절, 17절이 아니라 3장 13절. 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냥 밟고 멈추면 물이 쌓여선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물이 이렇게 쫙 쌓여서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죠. 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건너는 것이 아닌 거죠. 예. 3장 13절 말씀, 물이 쌓이는 거죠. 물이 쌓이려면은 육신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뭘 막아야 되는데 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죠? 예. 자,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면서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은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요단강 앞에 온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그러니까. 그죠? 네. 새로운 세대. 그래서 이들이 그 애굽을 건널 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딱 했더니,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는 거, 본 세대가 아니죠, 그죠? 이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 좌우설주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그래서 이제 문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이잖아요, 그죠? 이제 내 죄가 이제 이 양에게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 양이 받았어.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양고기를 먹고 구워 먹고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한 눈떡, 예,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잖아요. 얘가 어때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고 보니까요,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요, 어떤 영적인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난 성도분에게 그랬어요. 저를 이제 구원으로 이제 인도한 분에게, 세상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떠나가는, 내가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떠나가는지, 뭐 같은 말인가요?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떠나간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뭐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뭐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가는구나.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다가 그래서 이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죠? 다. 그런 시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게 아니죠. 애굽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날. 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밤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 심판하러 이렇게 다니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 백성들도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바른 집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같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그 애굽 백성들, 바로의 집부터, 거의 애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밤중에 이제 그때 이제 장자가 죽는다라는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장자가 다 죽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여종의 장자까지, 감옥에 있는 장자, 뭐 강아지의 그 제일 처음 태어난 그 강아지, 예, 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다 피를 왜 발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어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기도 했지만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까지 전체가 이 10가지 재앙, 9번의 재앙이고,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재앙, 9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모세의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그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다 피를 바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집에 이제 있는 사람들, 그 집을 인수를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홍해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또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신하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막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죽여야 되겠다, 그냥. 내가 왜 쟤네들을 보냈는지 몰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어디에 손을 들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냥 항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내고 또 쫓아오는 거죠. 예. 보내고. 그냥 항복하고 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쫙 이제 홍해 앞으로 왔는데,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딱, 왔다, 이제. 그 이제 뭐 뒤에서 공격을 하면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바로가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또 불평이 막 나와요. 그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느냐.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자기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능력을 경험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환이 없습니다, 이래야죠.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그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가 죽는데 우리는 건져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사느니 그냥 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어야 돼요.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막 원망하고 막. 근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이 딱 뒤로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그러니까 어때요? 불기둥이 딱 가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도 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뒤에 구름 기둥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밝죠. 불이 있으니까. 또 불기둥, 구름 기둥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가까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왜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를 딱 대니까 물이 쫙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넜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도 어때요? 또 막 바로가 전차 말로 이끄는 말이 2마리가 이끄는 그 전차인가요? 그거를 막 타고 왔잖아요. 그 600병거라래나요? 600승. 그러니까 이제 군대들이 다 군대 장관 다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애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이 돼 가지고 이제 아주 건너기 쉽게 쫙 돼 있는 길이 됐기 때문에 건너고 애굽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그 군사들과 애굽의 바로는 아주 쟤네들은 금방 잡아야지 이러면서 막 이제 오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 군사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합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물이 열려 있는데 이 애굽 군사가 오는 데는 물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는 거죠. 다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애굽의 그러니까 바로 왕부터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 해가지고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때요?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2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이제 한 사람씩 뽑아라. 지도자급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10지파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2명.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탐을 어디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정탐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40일을. 정탐을 해가지고, 정탐을 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아휴, 우리는 메뚜기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아주 그냥 키도 엄청 크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 못 이긴다. 어쩌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그날 밤에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고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10명, 숫자 많은 10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그냥 쟤네들은 왜 저런 말을 해나만 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거절을 하고 이 10명의 전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으니까 40년을 이 광야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2년이니까 38년을 더 돌 거예요. 이제 더 돌다가 너네 이 땅에서 다 그냥 쓰러져서 죽어. 그리고 너네가 뭐라 그랬지? 우리 자식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너네가 그렇게 걱정했던 자식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죽이셨습니다. 10명을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내 말을 순종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유, 당신이 그러면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갈라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법궤 안에 있죠. 그 지팡이는 법궤 안에 있습니다. 이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궤는 들여다보면은 안 돼요. 법궤는 뚜껑을, 그러니까 법궤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대서 만질 수도 없고요. 법궤는 쳐다봐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떤 적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법궤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어요? 덮어가지고 옮겼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순청색 그 보자기인가요? 예. 네. 이게 덮어가지고 옮겼습니다. 법궤. 예, 어디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달 가죽을 덮고 순청색 보자기일 거예요 아마. 그 보자기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법궤에 채가 있으니까 채가 꿰어 있으니까 예,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앞뒤로 채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메어가지고 옮겼습니다. 예. 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처럼 그 어떤 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쫙 갈라지면은 예, 건너면 그런 이제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가에 담그면 예, 요단물이 쌓여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잖아요, 그죠? 예. 요단강을 건너면 예. 요단강 건너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략한 그곳이 이제 요단강이죠. 예. 여리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이 여리고가요, 뭐 요단 서편에서 이제 한 8km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단 서편에서 8km 정도. 예,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대전이나 뭐 대구나 뭐 부산 어떤 이런 시가 있을 때 8km 그러면 굉장히 가깝죠, 그죠? 예, 걸어가면 먼 거리지만요. 그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는 걸 보면은요. 여리고 백성들이 그거를 안 보겠습니까? 뭐 첩자를 보낸다든지 뭐 숨어서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리고 백성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를 이제 쳐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첩자를 보낸다든지 뭐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안을 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은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죠? 예.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리고 백성들이 뭐 화살을 쏘면은 그죠? 숨었다가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올라와도 누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진멸해라 이래갖고 이제 진멸했잖아요. 그죠? 예. 바산 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모압 쪽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다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으면 물이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강가에 이제 만약에 여리고 백성들이 이제 몰래 숨어서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네, 그죠? 예, 서 있으니까 또 홍해가 또 쫙 이 요단강이 좀 막 그때 이제 놀라는 거죠.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혼비백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생라합이 어때요? 요단 정탐꾼 2명이 갔을 때 기생라합이 뭐라 그래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신을 잃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자, 라합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먼저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2명을. 그 정탐꾼이 이제 라합 집에 가가지고, 라합이 이제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라합이 그래서 나도 2장 10절을 볼까요?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라합만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 일이에요? 40년 전 이야기죠. 그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 그 40년 전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거를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전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쳐들어온 족속이 없었잖아요. 40년 동안을. 딱 하나 있네요. 누군가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이제 그 후미를 쳤죠. 그죠? 맨 끝에 후미를 쳐가지고 초창기일 거예요. 아마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거기서 또 숨어 가지고 몇 명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스더로 가면은 이제 하만이고요. 또 어디예요? 사무엘
그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예.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일이 또 생긴 거죠. 어쨌든 간에요. 그 족속을 진멸했거든요, 이제. 예.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나?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애굽의 왕, 장수들, 군인들 다 물에서 수장당하고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홍해를 갈라요? 1000m가 되는데, 수심이 1000m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광야를 뺑뺑 돌면서 자기네 그냥 물이 없다, 아유, 물이 없어. 왜 이렇게 우리는 물이 없나 몰라.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이 막 물게 하셨잖아요. 막 불평하니까. 또 어떨 때는 막 진 끝에서 불이 막 살라가지고 진 끝에 있는 백성을 사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죽었나요? 잘 데가 없어 죽었나요? 병이 걸려 죽었나요? 왜 죽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에 물려 죽고 고라의 반역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러면서 막 대들다가 또 죽고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예. 이 모세는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선두에서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가진 지도자를 향해서 네가 전하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대들면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 거죠. 고라이 일단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주 전멸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도 무찔렀잖아요. 그죠? 예.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렇게 벌벌 떨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이제 강가에서 여리고 백성이 몰래 숨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여리고 왕은 여리고 성에서 그 아이들 정탐꾼 2명이 도망간 것을 알았죠. 라합 집에 있다가 그 찾으러 왔었잖아요. 라합 집에
여기 정탐꾼 있지? 이러면서. 그 라합이 이제 그 다락방에 숨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그래서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주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그 하나님을 나도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합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라합은 이제 어때요?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에서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라합은 막 아침만 먹으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식구들한테도 그렇고요. 근데 여리고 왕이 보니까 아니 괴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이제 상고가 이제 1km이기 때문에 2000규빗 1km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뒤에서 오는 거죠. 1km니까. 그 서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는 거죠. 물이 쌓여 서는 거를. 예. 참 지금 물이 몸에 꺼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거든요. 또 물살이 엄청 세요. 홍수 때는 싹 쓸어버리잖아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야, 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발바닥이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네. 물이 쌓여 선다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자,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2규빗이 이제 1m니까 2000규빗이면 이제 1000m, 1km가 되겠습니다. 1km.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살이 센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자, 기어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제 텐트 치고 사는 시대에 끝났다. 이제 방랑하는 시대에 끝났다. 요단강을 건너면 지금까지 방황하고 텐트 치던 생활이 다 끝이 났다. 이제 우리가 안식하는 시대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왜 이 찬송 부르죠? 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을 들어간다. 이제 이 찬송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의 강이죠. 그죠? 너희 요단강을 건너. 이러면은 뭐 건너다 다 죽는 거죠. 뭐. 그냥. 근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영원히 산자가 된 거죠.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부활하는 성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모든 수고 걱정 염려 끝이 나는구나. 요단강을 건너면 안식이구나. 요단강이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언약궤 때문에, 예. 언약궤 때문에 갈라지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이제부터 우리가 뭐다?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담. 죄로 말미암아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예. 담을 누가 허물었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예.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예. 이미 다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내가 죄인일 때는 쉼이 없었어요.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쉼이 없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궤가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법궤가 요단강을 갈랐어요. 요단강은 사람이 가를 수가 없죠. 왜? 물이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막 홍수가 돼가지고 쫙 내려오는, 물살이 너무 세죠. 그거를, 가를 수가 없죠.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죄를 인간이 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의인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깨끗합니다. 내 안이. 영원히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100%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의인 되어 천국 갑니다. 법궤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복음. 곧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광야 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죄를 건넜어요. 죄를. 내가 건넌 게 아니죠. 그냥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그냥 요단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다. 모든 수고와 염려와 걱정이 끝난 사람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죠. 3장 10절 여리고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족속이 사는데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죠.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한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거죠.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기간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또 돌 때 38년 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총칭해가지고 한 430년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이들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긴 그 결과로 음란을 행하고 엄청난 악을 행하고 인신제사도 지내고 이런 여러 가지 악을 가나안 족속이 행했죠. 말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족속을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큰 믿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밟고 있으면 강이 와서 물이 쌓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넙니다. 자,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제 이 요단강은요, 이제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밑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아마 1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리 정도. 그러니까 말이 강이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저거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강이라고 하기에 너무 크더라고요. 왜? 여기서 저기가 안 보이니까. 강이면은 왜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맞은편이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그냥 바다만, 강만 있어, 강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다 같죠, 바다. 자, 갈릴리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죠. 먹는 거죠. 사해바다의 물은. 죽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물을 먹으면 안 되죠. 죽은 물을 먹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당의 물을 먹으면은 살아나질 못해요. 죽어요, 그냥. 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탄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한데요, 예배당이. 거기에서 이제 거짓 교리를 뿜어대니까.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평생을 믿어봐요. 그 거짓교리.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요. 예, 먹고 갈증만 나요. 갈증만.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어? 사해바다물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혼은 죄사함의 복음. 갈릴리의 물을 먹고 있느냐? 법궤가 그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가, 이게 법궤가 이렇게 이제 물을 밟고 멈추니까 물이 쌓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죄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사는 거죠. 법궤를 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사는 거죠.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물이 물가에 이제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죠?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랬잖아요. 물이 쌓여 섰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 5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법궤 맨 사람들에게 있어요. 아, 내가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아, 나로 인하여 5천만이 사는구나. 이 땅에 75억이 사는구나. 자, 7족속 있죠. 가나안 족속 7족속. 다 진멸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하지 않은 족속도 있어요. 나중에 또 진멸이 되고 다윗 때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런 족속이 조금 있습니다. 그 7족속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지옥에서 튀고 있는 거죠. 7족속 3,500년 동안 불못에 있고요. 앞으로 영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한순간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은 영원합니다. 내가 법궤를 맨 사람이구나.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네. 5천만 명이 사네. 75억이 사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가 갈라진 거죠. 법궤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법궤를 맨 사람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죠. 이것이 법궤를 맸다라는 거는 이 복음을 나르는 자들이죠. 복음을 나르는 자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법궤를 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궤를 메고 있으면 죄가 갈라지는 거죠. 이제 7족속이요. 뭐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애나 어른이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진멸되는 거예요. 이 7족속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지금까지도 불에 튀고 있다. 3,500년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하다. 그 7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싸운 거죠.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은 어때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그 족속이 또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